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형상을 주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약국에 한 사내가 들어와서 딸꾹질 멈추게 하는 약을 달라고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약사가 잠시만요 하고서 약을 찾는 척 하더니 그 사내의 뺨을 힘든 힘껏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희죽거리면서 딸꾹질 멈췄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가 한참 이렇게 바라보다가 제가 아니고 제 아내인데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레짐작이 낳은 참사이죠. 우리도 지레짐작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해보지 않고 섣불리 말한다거나 아니면 넘겨짚어서 말하다가 오해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못한다고 포기하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 겉보기에 안 되는 일 같아 보여서 그래서 딱 그 앞에서 그 행운을 차지하기 딱 그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애굽의 군대와 쫓김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쫓기고 또 동시에 홍해를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자들이 이렇게 매는 가방 주머니 같은데 넣었어요. 군사들이 그 행동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 무슨 행동이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전장에 나와본 적 없는 민간인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었고 골리앗을 맞서서 아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완전 무기력해졌고, 또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는, 그는 소년과 같이 아직 어린 앳된 사람인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행동을 질책했는데요. 동생을 사지로 몰 수 없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고, 그것이 사람들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울이 투구를 그에게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는데, 그러자 이게 자기에게 익숙치 않자 곧 그것을 버리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군대가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저 상태로 싸운다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 골리앗, 그 다윗이 골리앗의 그 칼에 어떻게 당할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맷돌의 추억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른 한 손에 든 물매를 바라봤습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지녔거든요. 근데 물매는 끈 같은 거로 되니까 손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보여요? 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오른손에 든 막대기를 들고 그 골리앗에 가서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사울 눈에는 그 보이지 않는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뭘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아요. 신기하죠? 사사기를 보면 게라의 아들 누구예요? 사사 에훗. 에훗도 왼손잡이였고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할 때 왼손으로 물매를 돌리다가 던지면 정확히 맞추는 그런 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오른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오른손에 어떤 무기를 가졌으며 그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동을 예측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태권도 유단자인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태권도 그래도 유단자인데요. 제가 겨루기를 참 잘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겨루기 할 때 발이 날라오면, 앞돌려차기가 날라오면 맞고, 그 다음에 찍기가 내려오면 또 위로 맞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텝과 그 사람의 그 발 보폭과 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뒤돌려차기를 할지 앞차기를 할지 아니면 뒤차기를 할지를 그 사람의 태세를 보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세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막대기를 들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다가 보통 오른손을 보잖아요. 전쟁 무기를 오른손에 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왼손잡이에요. 순식간에 물매를 돌려서 딱 던지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사사기 20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베냐민 사람들, 지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700명 특별한 군사들이 있는데 그 물매를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매를 돌려서 던지면 정확히 맞추더라. 이게 사사기가 전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달인이랄까요, 명수랄까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 정확히 맞추는 사람. 그 인터넷에 보니까
707 부대 출신들, 그 특공대 특수 임무를 맡은 그 사람들 보니까요, 칼을 던지는데요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칼을 딱 그 거꾸로 잡아가지고 딱 던지면 정확하게 목표물에 딱 맞고요. 그 이렇게 막 그 총을 들고 막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다가 사격을 하면 또 정확하게 맞추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지 엄청난 훈련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윗이 그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사울이 본 것이죠. 사울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그 장수로 자라는 사람이다. 칼싸움하고 전쟁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들을 치고 목자의 생활하면서 그 물매를 던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면 뭐에 굉장한 그 실력을 보입니까? 사격과 활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그가 첫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첫 왕 전에는 바로 사사 시대잖아요. 첫 왕이 되기까지만 해도 그 물매를 던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던 사람이고, 물매를 던지는 그 군대도 보았고 군사들도 보았고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저쪽에서부터 오는 걸 봅니다. 이런 사람이 전장에 나오다니 아마 골리앗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상 17장 43절 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바로 앞절을 보면 43절을 보십시오. 43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차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한테 오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무엇을 봅니까? 그의 눈에는 지금 오른손이든지 왼손이든지, 오른손이었을 것 같은데 오른손에 든 막대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와 싸우겠다고 나오는 그 모습이 그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싸우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이렇게 44절에서 말하죠. 그 싸움은 보나마나 골리앗의 체구가 크고 칼을 휘두르니까 순식간에 아마 여러 조각이 날 거예요. 그 특공대 하는 거 보니까요, 칼을 순식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휘두르는데요. 그 짧은 단칼로 휘두르는데요. 그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초도 안 되는데 목, 가슴, 배, 심장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아마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곧 물매를 돌려서 다윗에게 던질 그 다윗의 모습을 예감했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봤지만 사울은 다른 한 손에 있는 물매를 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손에 주머니를 슬쩍 넣어서 아까 챙겨두었던 돌을 빼내더니 물매에 걸고 순식간에 물매를 돌려 그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울의 직감대로 적중했죠. 물맷돌이 총알같이 날아가더니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성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골리앗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를 뱄습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쓰러질 것 같지 않던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처럼 바벨론 성이 영원할 것 같지만 너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든지 골리앗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여러분 그 성들은 그 견고하던 것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했던 이런 원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도 물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도 물러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어둠과 캄캄함, 고난과 재난, 그런 두려움과 불안 모든 것들이 캄캄한 것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밝아지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을까요? 골리앗이 뭘 못 봤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물매라고 대답하고 싶겠죠. 그런데 물론 막대기만 보고 물매는 보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함께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4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모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막대기만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존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이것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골리앗을 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위협하고 조롱하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곧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 어렵다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듣기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너는 소년이요. 뭐 수진아이로처럼 아주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전쟁 나가기에 그 합당치 않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35장에서 말하죠. 용사로 훈련받으며 자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대응해서 말합니다. 그도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숙달된 게 있는데 뭐였을까요? 양을 지키거나 사자나 곰을 지키면서 그 새끼를 물어가며 쫓아가서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내고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여러분 숙달된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숙달됐던 게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인 방법의 숙달을 의미한다면 다윗은 신앙적인 방법과
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했던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던 이런 숙달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숙달과 성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냥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거기에 길이 보이고 빛을 발견하게 되고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길이 없잖아요. 방향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빛 자체가 길이고 방향인 것 아십니까? 등대가 그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 길은 없지만 그 등대가 있음을 보면서 저 멀리 불빛을 보고 그리고 그 불빛 때문에 항해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는 열정은 이미 식은 지 오래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 듯하나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그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나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먼저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나보다 더 성숙한 신앙과 더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나는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사울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전리품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왕이 돼서 그 권력에 안주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에만 마음이 흐르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게으른 마음이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지만 경험했던 옛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추억 속의 하나님, 물맷돌의 추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증거하는 삶에는 그 마음이 식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가겠노라 말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 하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보내기 위한 말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고 그는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을 해결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고 패배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조차 안 하는 심령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결과적으로 그 소년이나 다름없는 다윗 뒤에 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인간적인 무장과 방법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다윗이 평소에 익숙했던 물맷돌 한 방에 어처구니 없이 쓰러졌습니다. 처음부터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수준에 그치느냐, 아니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으며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아가느냐. 사울의 말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것을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거친 삶에 담대함으로 맞설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힘으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물매와 같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칼과 물매보다 칼과 물매를 비교해 보면 칼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물매로도 원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장정들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은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제일 먼저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그 어려운 사람에 써달라고 자기가 받은 그 지원금을 생활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그 말이야 어떻든 그 지원받은 것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답니다. 그게 1억 7천만 원이 금방 넘어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감동의 행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누가 기부하냐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죠. 여러분, 한 번도 남을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나누고 섬겨보지 못한 사람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욕심 차리기에만 분주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보다 더 딱한 처지에 놓인 이웃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아니 우리나라를 보면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그 작은 자들이 국난을 해결해 왔어요. 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감동적이기도 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칼로 이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맷돌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기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생각 같아서는 큰 기금도 내고 거금도 내고 그래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교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그것을 더 어려운 데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둡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개인적인 일로 절망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빕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을 때 사환 게하시가 와서 병거가 성에 가득 찼다고, 그 가득 찼음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급하게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골리앗에게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을 직면하십시오. 이길 겁니다. 고진아 시인의 장림굴 시인이라고 하는 장림굴 새우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그 삼척의 환손굴에는 태고의 신비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림굴 새우가 거기에 산답니다. 장림굴 새우의 툭 붉어진 눈은 칠흑 같은 석회 동굴에서 아무짝 쓸모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림굴 새우예요. 툭 붉어진 눈이 그 칠흑 같은 어떤 빛이 없으니까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신에 아주 길쭉한 더듬이가 있는데 그 길쭉한 뿔더듬이로 더듬더듬하면서 그가 산답니다. 그러면서 고진아 시인이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질퍽거리는 물욕의 어둠에 빠져 허우적이며 신의 빛을 더듬어 찾는 당신도 장림굴 새우보다 나을 게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 더듬더듬 통해서 신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